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첫째 주일, 매달 첫째 주일에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초등부는 우리 김희영 집사님, 중등부는 우리 황창규 집사님, 그리고 청년부는 이영태 집사님, 장년부는 제가 담당을 합니다. 자기 담당하는 부서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통합 예배 때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목하시고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웃는 고양이. 귀엽죠? 아주 귀엽죠? 또 한번 보십시오. 메롱하는 고양이도 있네요. 메롱하는 고양이. 자, 그리고 강아지. 이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럽죠? 자, 계속 하나, 이 귀여운 애완동물,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기는 좋은데 나는 같이 살지는 못하겠다, 키우지는 못하겠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반려동물, 애완견들의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고양이나 이런 반려견들이 가진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뭐 강아지가 되어서 고양이가 되어서 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한데 얘네들의 소망은 뭘까요? 주인에게 사랑받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그거는 돌봄을 받고 잘 먹여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또 아껴주는, 아낌을 받는 그것이 이 반려동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애완동물들은요, 단순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하게 잘 먹고 성공하는 것 이상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영도 출신인데 아주 어릴 때 영도 지방, 영도라는 섬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그런 섬인데 지금은 뭐 다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릴 때 집이 가난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아침마다 공동 화장실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막 이 급하게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회사도 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보통 급해서 가잖아요. 근데 막 앞에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막 그렇게 막 부시시한 모습으로 화장실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도 급한데 막 줄이 쭉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 반 여자아이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도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자기의 삼촌도 보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삼촌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하면 그 영도에서 매일마다 자기 조카가 겪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소망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화장실 있는 집을 사겠다.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꿈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드디어 아파트를 산 거예요. 어떤 아파트?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결혼도 했지요. 아이들도 태어났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좀 성장하고 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전쟁?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화장실 전쟁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집에 가족이 5명이 사는데 화장실 하나 있으니까요. 전쟁이에요. 아침에. 뭐 우리가 급하면 1초로 뛰어내려가면 되지만. 그래서 이분이 아침마다 이게 또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니까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뭐겠어요?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이들도 뭐 학교도 교육도 시키면서 열심히 아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드디어 아파트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를 구입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한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가족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 2개니까 아침마다 전쟁 안 치러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삼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를 구입하고 사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할 그런 나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화장실 인생이구나. 화장실에 소망을 둔 인생이었구나. 이 한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그 삼촌의 말을 듣고 꿈은 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화장실 이상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소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어야겠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누구에게 참 소망을 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한 여인이 살았어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도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이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들 하나 남긴 채. 아마 아들 하나 독자를 남기고 죽은 걸 보니까 이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죽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 낳고 좋았는데 남편이 덜컥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절망 그 자체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당시 여인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몸 하나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 이 여인은 온 고생을 다 하면서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겠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모든 소망은 이 아들에게 둔 거예요. 이 아들이 성장해서 집안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소망과도 같은 그 아들조차 시름시름하더니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그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아마 흘릴 눈물조차 없을 만큼 울었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아들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입관 절차에 따라서 아들을 몸을 씻기고 몸을 닦고 해서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죽은 그날 장례를 치러요. 오후 5시, 6시 되기 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데 온 마을이 슬픔에 잠긴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의 그 관을 싣고 마을로 났습니다. 자,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그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과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셨는가 하면 오늘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과부, 제일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울고 있는, 아들을 잃어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죠.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한 처지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픈 기억이지만 아직도 세월호 하면 가슴이 미어오잖아요. 아파오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 잃은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늘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쫙 차잖아요. 차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늘 만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잃은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신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저 여인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저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은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뭐 슬픔 당한 사람 손잡고 울지 마라,
이거는요 아무리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은요 울지 말라는 말, 자기의 그 슬픔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14절 보니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죽은 청년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말한다. 누가? 창조주가. 일어나. 바로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그 청년이 살아난 거죠.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말도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장례 행렬은요 슬픔이 가득한 현장이었어요. 눈물만 있는 곳이었어요.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 아들 잃은 어머니, 과부가 살아난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면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야기가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만.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겼다. 나는 생명의 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돼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 죽은 청년의 육신을 살리셨지만 그 육신을 살린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죽은 자나 산 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라 하면 청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한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잔다. 잔다는 것은 여러분 깨어난다,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잔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죽은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해요. 그러므로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사들 이제는 교사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담당하는 청소년, 어린이들 담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책임을 지십시오.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슴에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렇게 처럼 세워질 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땅을 살아간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기에 여러분 목표를 두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목하시고 그의 아픔을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무슨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로또와 같은 말씀. 무슨 말씀이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이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질병을, 원치 않는 질병을 내가 가지게 되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따라온다. 그게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연약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혈당 체크를 매일 합니다. 피를 뽑습니다. 그 피를 뽑으면서 내 피는 지금 더럽고 내 피는 날 병든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보혈 피는 너무너무 정하고 나의 죄를 완벽하게 씻으시는 보혈의 피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잘 모르시죠?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 이 세상에 두어서는 금방 후회합니다. 금방 한탄합니다. 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아들이 덜컥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소망이, 아들에게 있던 소망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오늘 이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난 아들을 품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해요.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과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살아난 청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금방 후회한다는 것. 자식은요, 우리가 소망을 둘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지. 우리의 소망은, 그게 소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지 않는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나
이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가슴속에 어리든지 이제 뭐 살 얼마 남지 않았든지 해결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자예요. 그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릴 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왜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찬양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드리면서